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딱 살펴보고 성경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들은 내 인생을 거기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어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금세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었는가? 또 어떠할 때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이런 국가처럼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조건은 지금 우리와 비교해서 너무너무 열악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최대 강국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특수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의 내용도 뭐냐?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표를 확실하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다.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다. 자, 가자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그리고 광야 길을 이제 가게 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은 이제 다듬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으시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광야는 너무너무 무덥습니다. 섭씨 온도가 40도 이상입니다. 사람의 체온이 36.5도예요. 예부 온도가 사람의 온도보다 더 뜨거울 때는 사람은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도, 42도 자동차 위에다가 계란을 풀어놓으면 후라이가 될 정도로 뜨거운 열기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도 없습니다. 식량도 없습니다. 입을 옷도 없습니다. 준비해놓은 신발도 없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그들이 준비할 수 있었던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원망을 했습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를 터뜨려 가지고 생수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도 닳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온갖 기적을 다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인 원망과 불평을 한다. 이런 백성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일 이런 광야를 걷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내 형편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고 목이 말라서 지금 쓰러져 갈 그런 상황이고 내일에 대한 대책과 준비는 조금도 되어지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광야를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런 말씀들을 지켜 행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도저히 감사, 기쁨,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들은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만을 모세로부터 또 그 선조 아브라함으로부터 듣고 믿을 수밖에 없는 기약이 없는 그런 광야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견디다 못해 원망도 했습니다. 불평도 했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런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어져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어져요. 저 성도가 얼마나 힘이 들면, 얼마나 어려우면, 얼마나 아프면 그렇게 신뢰했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욕하고 주의 종에게 돌을 던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자체를 불신으로 여기시면서 그것을 깨트려버리기를 원하셔가지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은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불평은 더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들을 몰아넣고, 하나님을 불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곁에서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파에 휩쓸려 가지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물에 떠다니는 쓰레기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모습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든 지금 인생의 과정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어려운 그래도 환경에 지금 측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래서 그 계획에 합당한 그릇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연다는 것이다. 우리를 연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믿으시면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빚으시는 과정 가운데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40년 동안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10사람에 의해 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이런 불평을 털어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너희들을 훈련시키겠다. 그러기에 나중에 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 불평했던 사람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8년이 지났어요. 38년이 지났는데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출애굽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로 많이 걸리면 가나안 땅까지 한 달이야. 근데 38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 돌리신 거예요. 야, 가나안 땅이 다 달았다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리시고 또 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잖아요. 그 광야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죠. 마실 물도 없죠.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그 광야 생활을 친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가나안 땅에 지금 발을 들여놓았어. 에돔 땅을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했던 바로 그 땅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에돔 사람들이 길을 내어주지 않겠대. 그러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목숨을 걸고서라도 싸워서라도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힘을 앞에서 싸워서라도 우리 에돔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가 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데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라 이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뒤로 하고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그 돌아가는 그 길이 멀고 험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피부로 느꼈겠습니까? 근데 지긋지긋한 거야.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여기서 또 다시 우리를 뺑뺑이 돌리시다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더 좋겠다. 애굽에 있었을 때 그때가 더 좋았다. 누가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놓고 적과 꼬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더니 기껏 이렇게 광야에서 뺑뺑 돌리다가 이제 바로 목전 눈에 보이는데 또 돌아가라고. 그 광야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죽었고 그 광야에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죽었고 수많은 우리의 부모들이 죽어가는 그 광야 땅에서 다시 그곳으로 가라니 우리도 죽이시겠다는 거 아니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사람 살 곳이 아닌 그곳에 다시 돌아가라니. 하나님은요 어떨 때는 인정사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딱 세워놓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세계 모든 민족의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내가 삼겠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돌리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세계 모든 민족의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그런 그릇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되어졌는가 싶은데 보니까 덜 되어졌어. 철저히 이제 이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그런 믿음을 가졌겠구나 싶었는데 또 보니까 아니야.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시는 게 목적이었구나.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리고 만나, 출애굽기 16장 31절에 그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픔에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내려주셨던 그 만나, 이게 뭐야? 이게 웬 떡이냐 했던 그 아주 달콤했던, 너무너무 맛있었던 그 만나를 받아들고 행복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만나를 가리켜서 이 하찮은 음식도 이제 싫다 그 말이야. 세상에 만나를 가리켜서 하찮은 것이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 때문에 이제 길로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다 돌아가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버린 거야. 그런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 모든 것이 다 싫은 거야. 만나도 싫어, 모세도 싫어, 하나님의 지시도 받기 싫어. 그런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대.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과거를 회상하며 지금 현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100% 이해가 되어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알미니라. 너희의 인내를 이루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빚어가는 가정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을 때까지 참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터뜨려버린 거야.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잖아요. 참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상하니라 참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어느 우리들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참을 때까지 내가 참았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를 만드시기 위해서 참을 때까지, 그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 이것만큼은 참을 수 없다는 그것까지 참으시랍니다. 우리의 한계는 참을 수 없어요.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럼 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40여 년 동안 38년 동안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어려운 광야길을 왔지만은 그래도 잘 참아왔잖아요. 그 정도면 한격에 비해서 잘 참은 거예요.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습관이 원망이다. 원망이 그들의 습관이다. 아주 나쁘다.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원망할 수 있냐?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냐? 모세가 어떻게 돌을 들 수가 있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미 쳐서 죽여버렸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 삿대질하고 욕하고 돌아서 버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또 터져버린 거야. 그것만 참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또 인도하시겠지. 야, 우리 불평 나도 참자. 절대 불평 내뱉지 말자. 우리 하나님 신뢰하자. 끝까지 신뢰하자.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에서 먹을 것도 없다고 굶어 죽은 사람이 있냐?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쓰러진 사람이 있냐?
옷이 없어가지고 벌거벗은 사람이 누가 있냐? 신발이 없어가지고 맨발로 다닌 사람이 누가 있냐? 밤에 추워도 얼어 죽은 사람은 없었고 낮에 더워도 열사병으로 죽은 사람은 없었어.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돌아갔다면은 이런 고통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을 때까지 참았다가 그들이 터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원망했다. 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렸어. 이제는 마음이 참을 수 없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어요. 우리 한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뱀을 히브리어로 나하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뱀은 나하스가 아니라 사라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들이 무서워하는 코브라 같은 이런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요. 물리면 불에 데인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갈 이런 맹독성을 가진 이런 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이 광야에서 이 뱀이 없었습니까? 이런 뱀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뱀을 막아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러기까지 끼치지 못하니까, 생각이 끼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뱀을 보냈다 할 때 보냈다, 뱀에게 자유를 줘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풀어놔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19,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동안 없는 것이 새로 생긴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 생겼다고 한 것이지 해 아래 새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다른 바이러스도 수천 종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풀어놔버리면 오늘 우리들은 물려 죽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불뱀 같은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위협하고 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지도 못하는 이런 캄캄한 가운데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성도들까지도 이 코로나19, 이 불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겨보려고 하니 오늘 이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됩니다. 교회 모습을 살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살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얻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분이 왜 불뱀을 보냈겠어? 그분이 왜 코로나19를 그냥 내버려버렸겠어? 그동안 막아주셨다가, 하나님이 그동안 간섭해 주셨다가 왜 하나님께서 그냥 풀어놔버렸겠냐 그 말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코로나19 그냥 보내가지고 이 세상 이런 소리 하니까 더 심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당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깨뜨려버리고 그걸 바꾸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야. 제일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셔요.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거든요. 그때 그들은 깨닫고 모세 앞에 찾아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회개했다 그 말씀이에요.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야.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앙으로 우리들을 심판하셔가지고 그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며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회개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방전을 주시잖아요. 모세야, 너 불뱀을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어라.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달아라.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모세가 얼른 순종해가지고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옹망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놓아 우리들을 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은 이 노뱀을 바라보면 살겠답니다. 이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는 방법이 쉽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쳐다본 사람도 있고 안 쳐다보고 그대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뱀 말만 들어도 그림자만 보아도 소름이 끼칠 정도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쳐다볼 수도 있고 안 쳐다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옥 갈 인생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처방전을 주셨는데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달아 놓으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놓으시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살겠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지옥 가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이다.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지옥으로 그대로, 고통 속으로 그대로, 불구덩이 속으로 그대로 뛰어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씀이에요. 저걸 본다고 살 수 있어? 예수님 그냥 믿는다고 천국 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인생들은 지옥입니다.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들은 내버려두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놓으시고 너희가 예수님 쳐다보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아마 돈 1,000만 원 내고 1억 내고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이 이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된다. 돈 내고 예수님 믿으라면 어쩌면 예수님 믿을 사람이 더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거저다고 거저 믿으라 하니까, 값없이 그냥 줬다고 하니까 여러분 공짜인 줄 알죠?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 어떤 값으로도 생명을 우리들에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길이 좀 멀고 힘들어도 이제부터는 오늘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